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는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역사를 알 수 없는 암흑기가 존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 그리스도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의 400년. 이 기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 하느님이 침묵하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했듯이 너 그렇게 살다가 하느님이 나도 너희 모른다 하신 그런 시간 같은. 이때가 아무래도 인류의 흑역사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인간이 말 안 듣고 죄 지어도 보내주시던 그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이건 뭐 이렇게 떼부릴 데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기록조차 통째로 하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기에도 여전히 신앙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존재했을 것이고 참 답답하고 그런 어떤 계시도 없으니까 사실 뭐 그 당시에는 우리 때와 같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계시도 많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정말 어두운 시기, 답답하고 어디 기대해야 될까 이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디립다 성경만 계속 성경만 열심히 보고 버티지 않았을까. 오, 역시. 네. 네. 아우, 짱입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400년이나 뒤에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고 예수님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 안 그랬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까 깜깜이, 암흑기, 뭐 침묵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앙에 있던 사람은 알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쵸.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사실은 좀 저도 궁금한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요. 우리가 이걸 400년을 어떤 용어로 사용하느냐, 용어로 침묵기가 될 수도 있고 암흑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신구약 중간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걸 침묵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멋진 말을 해요. 침묵은 1000개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문 탁 닫고 방에 들어가면 그 말이 계속 들려요. 엄마가 오히려 더 많이 들려요. 침묵은 네. 정말 1000개의 언어로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나 지독히도 듣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팩트 확 있네요. 예. 그건요,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기다리는 게 답을 얻을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네. 400년 암흑기가 어째서 존재했고 또 그 시기를 뚫고 들려온 광야의 외침은 어떤 의미였을까?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김인희 목사님부터 차근차근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말한 그 구약의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이제 400년 가량이 되는데요. 중간사, 그죠? 중간에 끼어있다 해서 중간사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거죠. 한국 사람은 복통이 터집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어져서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말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므로 때가 차기를 기다렸음을 시사합니다. 이 때가 차다는 말은 그 차다는 플레로마라고 해갖고요. 아주 완성적으로 가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의 때가 찼다는 의미는 뭘 말하는 것인지 이 중간사 속에서 너무나 내용이 많지만 한 3가지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링구아 프랑카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 공통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영어가 거의 링구아 프랑카죠. 그 당시에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됩니다. 구약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는 전부 페르시아 시대예요. 근데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제 세계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아시아의 터키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집트, 심지어는 인도 일부까지도 그 대원정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통일하면서 동서양 융합의 헬레니즘 시대를 열면서 뭐를 했을까요? 언어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통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를 여기저기 세워요. 근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라 도시에 그 이제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리스 문화가 그런 걸 존중하는 문화죠. 근데 알렉산더의 이제 스승도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제 도서관이 유명했는데 그 도서관장이 그 당시에 이제 교역을 하면서 유대인이 많이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서관장은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유대인 경전이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헬라어로 번역이 안 돼 있다 해갖고 드디어 유대인 경전인 이제 토라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가 한 주전 250년경이에요. 토라부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0년간에 걸쳐서 그 나머지도 이제 통역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통 언어가 없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언어를 다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미 언어가 통일이 돼 있고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팍스 로마나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이제 유수했던 그리스가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그 로마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동안 전쟁을 자제하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보병보다는 이제 그 공병을 육성했는데요. 공병이 뭐를 했냐면 길을 닦았어요. 왜 닦았을까요? 이제 점령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도시마다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서 교역을 일으켰고 왜 일으켰을까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요. 경제가 살면 무슨 일이 있죠? 돈이 돌아요. 돈이 돌면 뭐가 많이 거치죠? 세금이에요. 결국은 로마는 길을 왜 닦았느냐? 돈 때문에 닦았어요. 이 자그마치 한 28만 킬로미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한 416km 정도 돼요. 비교해 보시면 알죠. 또 이제 길을 닦아놓고 이제 돈이 도니까 의적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도둑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도둑 못 맞게 길을 또 지켜줘요. 자, 예수님 시대에 그 안전한 길을 타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가 지켜주는 그 길을 타고 세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당입니다. 시나고그예요. 그 이제 그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죠. 가서 성전이 그리우니까 회당, 시나고그를 만듭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서 자기네 경전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 이방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와서 듣고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할례를 받아요. 하나는 할례 싫어. 할례 안 받아. 근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겠어요? 이 할례파랑 아닌 사람이랑 그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뭐 굉장히 분분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왜 회당으로 갔어요? 이미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온리고 신앙 온리지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화를 내겠죠? 누가 기뻐하겠어요? 개종한 이방 유대인.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고 나가면 다 쫓아와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방됐다는 말일까요? 그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모여라. 모여서 뭐 하죠? 주일날 예배 보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이 없었으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언어도 모르고 성경도 번역이 없고 회당도 없는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해봤자 그거는 거의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간 하나님은 완벽한 때가 찰 때까지 선교 전략을 세우셨던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너무나 절묘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침묵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너무 침묵기도 침묵기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흑기 동안에 침묵기 동안에 더 큰 역사를 더 크게 외쳐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침묵기가 있다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이 중간사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고 구약 성경이 공통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로마가 닦아둔 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사의 이런 분위기와 상황이 조성됐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중간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해보자면 중간사와 관련된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 뭐라고요?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 또 하나는요. 궁극적 계시 대신 예수님. 궁극적 계시 대신 예수님. 성전과 정말 궁극적인 계시가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절기와 계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수전절이 이르니 겨울이라. 수전절은 중간사에 있었던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재봉헌한 사건이지요. 기원전 169년에 로마의 장군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뚫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기구를 탈취하고 그리고 성전 제단에 돼지 피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분노한 이스라엘들은 164년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군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한 유대인이 피신하면서 끝까지 감추고 있었던 성전의 불, 납텐이라고 합니다. 납텐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의 불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성전에 불을 붙여서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 12월에 빛의 축제인 한우카를 이 사건을 기념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전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중간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함이 열리는 기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죄 씻음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었죠. 인간의 죄는 계속되기 때문에 매번 제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늘 피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은 일정하게 택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죠.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계급에 따라서 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사가 지나고 그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단번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새 성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하심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좀 어려워도 들어보세요. 스케노라는 헬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살다, 어디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자적인 뜻이 이거고 이게 문화 언어예요. 항상 헬러어는 문화 언어가 있거든요. 살다, 거주하다. 근데 원래의 그 행동의 그 뿌리는 뭐냐면 텐트 장막을 펼치다. 왜 텐트 장막을 펼쳐요? 어디 땅 가운데 텐트 장막을 펼치는 것은 거기 살거나 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나중에 살다, 거하다가 되는 것이죠. 왜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장막을 펼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말합니다. 건물 형태의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장막 형태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신약시대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펼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우리 같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1장 14절 초반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번역한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진리신 예수님입니다. 창세 때부터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모든 계획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계획, 여러 것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구원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 구속을 할 때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고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육신으로 눈에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중간사를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왜인가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경전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고 그들의 경전이 이제는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자, 모든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자 이전에 그 약속의 본체이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400년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새로움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소리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생의 문이 그렇게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중간사 400년은 그분의 계시가 없이 인간의 삶과 역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때가 되면 큰 계획으로 그 문을 열고 우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으신가요? 너무 외로우신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침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신 것 같아도 그 오랜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새로움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알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작을 이 어둠과 침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벗기고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은 과연 나쁜 것인가? 그리고 흑암, 암흑기라고 하는 어둠은 나쁜 것인가? 우리가 선악구도로 볼 것 같으면 빛이 좋은 것이고 어둠은 빛의 부재라서 주로 나쁜 것, 마귀의 권세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 어둠조차도 우리 삶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분이 영혼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영혼의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봄도 있고 뜨거운 여름도 있고 성숙한 가을도 있고, 그러나 겨울에는 그 뿌리가 깊어지고 또 준비하는 기간으로 겨울이 있고, 그러나 아무도 우리 중에 사계절이 겨울로 끝이 났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죽은 시간이지만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우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생각을 할 때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버려야 할 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편히 자는 어둠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낮에만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밤에 더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암흑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잠시 재워놓고 방해 안 받고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보통 애 재워놓고 못했던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좀 가만 좀 있어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우리에게는 400년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지만 우리 아까 김윤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그 시간에 하신 거죠.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그리고 복음을 실어 나르는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어떤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하고 침묵 속에 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엄마가 앞에서 잔소리하면 그 말이 들리지만 떠나고 나면 메아리가 들리는 것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받고 난 뒤에 400년 동안 귀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었던 시간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둠과 또 침묵과 낮의 시간을 교차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즐거울 때 찬송하고 괴로울 때 뒤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멈추어진 시간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400년인데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니까 야 하루밖에 안 지났어.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길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지만 우리 기억하는 게 뭐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하다는 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 좀 돌아봐 달라고 그래도 침묵하실 때에는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바로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략 한 17세 정도에서부터 왕이 되는 30세까지의 공백이 13년에서 14년이에요. 그 기간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일만 했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느 때까지니까 해도 언제까지라고 말씀 안 하시면서 그 광야의 침묵 속에서 다윗은 괴로워 계속 하나님을 찾았죠. 그게 시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그는 왕이 되거든요. 그 침묵의 기간 동안 광야에 도망 다녔던 광야가 바람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왜 내게 이 침묵 기간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죠. 지금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가보니까 자기가 14년 동안 지냈던 그 광야에서 모든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제 눈 감고도 광야를 읽을 수 있어. 어디에 피난처가 있고 어디에 정갈이 있고 어디에 뱀이 있는지 14년 동안 훈련받았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그쪽으로 가지마, 뱀이 있어. 조금만 참아, 물이 있어. 오늘은 내가 동굴을 알고 있으니까 쉬어가자. 눈 감고도 광야를 읽어내는 그런 왕의 수업을 광야에서 받은 거지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민수기 21장에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았던 것처럼 메시아가 죽을 때에 십자가형이 사형 온도를 내리는 형틀이 되는 날, 모든 것들을 정확히 맞추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된 대로 성취하신 것, 하나님은 빈틈없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던 그 400년의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어둠이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재워놓고 하나님이 더 빠르게 일하는 시간이고, 찬송가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때, 후렴이 뭐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시간에 의탁합니다. 주여. 어두워 보이지 않아도 어둠 속을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어둠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모두 그 어둠을 지나 또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암흑기 400년에 대한 설교를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죠. 맞아요. 네. 인류의 흑역사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찐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전율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침묵에는 남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또 알게 네. 되고요. 역시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속으로 얼마나 네. 우리 하나님 좋으신가 신실하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참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교수님과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들이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러셨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궁금하기도 왜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그 사라진 그 언저리에서 메아리를 좀 듣는 시간을 주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하셨던 그것이 이렇게 정말 짜잔 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게 아닌가.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기간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서 조금씩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만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사실 겁니까? 전도사님은 사실 겁니다. 아닙니다. 물론 사시겠죠. 제 질문의 의도는 네. 우리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만 해도 다 못 살아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더 기록된다고 더 잘 사는가? 그리고 또 기록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는가? 성경이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담아둘 수 없다고 그래서 맞아요.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넣어놓은 게 성경이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과 성경 사이에 우리의 몫을 또 행간을 읽어내는 걸 우리의 몫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마 구절구절의 행간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행간은
말라기와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밀히만 마가복음이겠죠.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것도 읽어내는 게 우리의 몫이고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감추어 두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사실은 초림과 재림의 평행 이론 이렇게 좀 지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말라기나 뭐 에스라 느헤미야가 굉장히 절망적으로 끝나요. 희망이 있는 귀환 이후에 일어난 그 공동체를 보면 그 포로기 이전의 죄가 또 반복돼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침묵하심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지쳐가죠. 메시아 오나 안 와. 그죠? 그럴 때쯤 오신 거죠. 자, 근데 이제 계시록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적으로 끝나요. 다 심판이에요. 근데 그러놓고 말세가 온다. 우리 지쳤죠. 사실은 오나? 아예 안 올 수도 있어. 우리 때는 안 올 거야. 이렇게 하는데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은 달라도 평행 이론이죠. 그죠? 초림의 기간, 이제 재림의 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과 반복의 불필요성.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포로기 전에 죄를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라기 보내시고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키시고 했지만 그거에 또 보내실 필요가 있을까? 이사야 또 보내고 호세야 또 보내고 또 아모스 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에 대한 반복의 불필요성이죠. 여기서 충분히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연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완성도죠. 구약 하나님 보시기엔 충분했어요. 여기까지. 그죠? 하나님의 완성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구약까지죠. 더 연장하자는 것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의하지 않으신 거죠. 그죠? 그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멋지다. 오늘 올포원은 무슨 세계사 프로그램처럼 역사 속으로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또 헤롯 대왕 가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암흑기 이식에 활약을 했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중간사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느껴지니까 성경의 또 세계사의 맥락 속으로 이해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건 그 기록에 없는 400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은 무얼 붙들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점이 궁금한 거죠.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이 질문을 김윤희 목사님께 다시 드려보자 했는데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선가 분명히 찾아서 답을 주셨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질문 드려 봅니다. 네. 4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 선지자도 없이 믿는 그 사람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 시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된 건 목자를 잃어버린 그 인간적인 해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땠을까요? 네, 그러니까 올프원의 특징을 또 하나 말하면 그 사두개인 바리새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그거를 질문을 딱 한 다음에 편안하게 2, 3분 안에 해내라. 제가 정말 머리가 복잡한 머리가 빠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이제 그 주후 37년에 이제 태어난 그 역사가가 이제 그 역사를 썼는데요. 그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에 4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두개파, 바리새인, 또 에센파, 열심당이 있었어요. 근데 에센파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열심당은 좀 나중이에요. 그렇다면 남는 게 사두개인가 사두개파랑 이제 바리새파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신약에 너무나 갑자기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왕 때부터 이제 귀환하죠. 백성들이. 그래갖고 성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환한 백성들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2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성전하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은 사두개파랑 관계가 있고요. 율법은 바리새파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살펴보면 아까 그 이제 그 그리스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났는데 뭐 그게 뭐 얘기 들어가면 사실 좀 길어지는데 재밌어요. 네. 깜짝이야.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 그렇죠.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래다가 사실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돼지피를 막 성전에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할례를
못 받게 하고 아이 8일 만에 할례 받는데 못 받게 하고 그 할례 하면 아이를 죽여서 여기 어머니에 매달고 어머니랑 같이 죽였어. 그러니까 막 온갖 잔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제우스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마카비 집안 속에서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돼요.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 혁명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를 통치를 해요.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까지 돼요. 그러면 정경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적 현안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파가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너무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는 구전도 막 붙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 말이 있었어요. 율법에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접근 못하게, 안 지키면 큰일 나게 막 붙인 거예요. 심하게.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비판적이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했고 자부심이 대단했고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것도 구전까지 다. 그러면 다 경멸했어요. 평신도가 많았고요. 거기에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숫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 거죠. 사두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카비 일가 중에 힐카너스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왕 노릇도 했고 하면서 사두개를 지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가 그 성전의 실권을 쥐면서 성전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헌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은 소수지만 귀족 집단, 그다음에 기득권층, 그다음에 이들은 그 정치랑도 좀 친하게 지내는 사두개파. 이렇게 해서 그 전통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예언서랑 나머지는 안 믿어요. 왜? 나머지에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오경을 믿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고 뭐 천사도 마귀도 영적 세계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곤란할 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움을 붙여라. 그게 뭐냐면 이쪽과 저쪽의 이슈를 던져라.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표현으로 사두개와 바리새를 싸우게 하라. 그런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실상을 마침내 보여주신 장면이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암흑 같은 400년을 뚫고 드디어 때가 온 굉장한 사건인데요. 자, 우리 그 사건을 둘러싼 궁금증들 크게 외쳐서 한번 불러보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먼저 우리 최병라 목사님께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기가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에서 요한이 오실 일을 외치게 하는 방식을 택하셨는지 또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 베풀 자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또 침례교 목사라서 뭐 세례요한, 침례요한 용어를 막 헷갈려 써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또 침례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아까 권호 목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한 때에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흑암의 시간에 그 400년을 뚫고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 전에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의 상태는 흑암이었고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그것처럼 흑암 뒤에 등장한 빛은 이 세상의 창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똑같은 창조 방식으로 등장을 하시지요. 이 400년의 어둠 뒤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근데 그렇게 오셨을 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갑자기 확 등장을 하면 눈이 멀게 되죠. 빛이 좋은데도 빛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 눈 시려 이러면서 피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등을 깨라 라고 했던 것처럼
빛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갑작스러운 빛은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안 되니까 저는 이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 어떤 쿠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메시아인 줄 알고 다 갔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가 아니고 그가 가장 위대한 것은 나는 소리요 하고 오고 있는 그분을 향해 모든 시선을 돌리면서 우리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저분이시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면에 있어서 시선을 요한에게 다 집중시키고 난 뒤에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사람, 또 말라기의 끝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고, 엘리야가 와야 지금도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그들의 절기를 끝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끝나냐면 자기들이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마지막 순서가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봐라. 그분이 오셨냐? 그러면 아이가 나가서 올해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안 오시나 보다 하고 초막절이 끝이 나요. 그때 기다린 건 메시아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바로 온다는 게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온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단지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역할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서 그분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세계사를 성경사를 들으면서 정말 뭐 메시아의 엘리야의 성전의 불평 막 말이 이제 많이 와서 바로 이어서 어려운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호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선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 그 자체로 존재하시고 육체로 우리와 가까이 사신 이유, 요게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성전 신학이라고 이일교에서 요거는 이렇게 두꺼운 두꺼워요. 건데. 근데 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로 힘들게 홍해를 건너서 건너가시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거의 그 대강국의 성전, 그러니까 그 어떤 다 돌로 지어졌습니다. 다 고정돼 있었고 거기에 아주 화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텐트 형식, 장막 형식으로 성막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재료가 물론 금도 들어가지만 내가 아끼는 실을 해도 그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천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그것에 드리고 싶으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지나면서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어떤 파괴도 됐고 여러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함께하고 싶었던 사랑, 그리고 구원하고 싶었던 사랑. 말라기 이후에 사람들은 광야를 걷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었던 거죠. 모든 죄로 죽어가니까. 이제는 그 죄의 죽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매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성전은 헤롯 성전도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모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었던 성전은 재료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였습니다. 그 살과 피로 모든 성전에 잘못된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 지었다고 에베소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번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용서받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침묵기 같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고요.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우리를 또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역사를 봐도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 그죠? 최고. 그 침묵이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면서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목사님께 어떤 준비를 시키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님의 침묵은 진짜 금이 맞나? 라고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저는 뭐 침묵 예찬론자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선지자를 통해서나 무엇으로나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의 침묵인 건 맞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좋아하시겠지 하고 그 의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 시기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 귀로 들려주는 말씀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침묵을 많이 경험하겠지만 그럴 때 성경을 피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침묵하신다 할 때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프랜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책 제목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다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읽은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걸 전적으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묵 속에도 아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말처럼 우리가 침묵을 무조건 너무 수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을 걷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빛의 시간과 어둠의 시간이 교차되어질 때 어둠 속에서 또 걸어가면 어둠에 오래 있다 보면 또 눈이 또 동공이 커져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에서도 발 헛디디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사람이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한 빛이라고 우리가 안전한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방심하다가 더 넘어질 수 있고 어둠이라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다 보니까 더 잘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가는 법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둠은 멀리는 안 보여도 조금 보이면 그만큼 따라가는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냈다면 저는 그걸 금이다. 충분히 금이다. 금 중에서도 순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또다시 우리에게 암흑 같은 시간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더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침묵 너머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끝인사 외쳐볼까요? 내 삶에도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끄떡없이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